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시어 우리들을 사랑으로 복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부끄럽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 서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편찮으신 모습에 담임 목사님의 간절하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강건함을 부어주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끝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앞뒤좌우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주 되게 다루고 있는 중이라 계속 힘이 솟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20년 차, 우리가 이제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양주 땅에는 이제 7년이 넘었지만 22년, 23년 정도 가면 누구나 다 이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한 번씩 하나님이 뭐 병을, 암을 있게 한다든지 뭐 그전에 있었던 건데 그러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굉장히 겸손해진다 그래요. 저도 거기에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 부흥을 새로운 물결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중에 저를 다듬어야 할 일이 있어서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가 매끈매끈해진 다음에 또 니스칠을 하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또 매끈매끈하게 해서 안에도 밖에도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다루고 하심 때문에 저 이번 경험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짝 알고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바짝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계시는가. 여전히 우리는 5월 그렇게 5월에 플랜팅해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오늘은 셋째 주 물론은 성령 강림주일 이 강림주일에
성령의 역사는 6월달 내내 성령이 회복해서 성령 프렌팅해서 우리가 또 오순절에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있었나를 새벽에 성령께서 이끌어 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올려진 대로 순종의 가치로 가문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순종의 가치로. 그러면 순종의 가치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의 가치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그 초대 왕은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아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가 식상되게 알고 있는 대충 짐작해서 알고 있는 불순종, 순종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5월 셋째 주 5월 프렌팅 가정 세우기 그 셋째 주에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냥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보다 더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잘 듣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가장 높은 영예에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인간은 권력 지향적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단체이기 때문에 두 명씩 모이게 되면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쓸데없는 것은 나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건 절대 그 시간에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올렸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런 힘이 주어질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힘 빼기 시작하는 시간. 힘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없지 않거든요. 여기 걸어오는데도 얼마나 땀이 나는지. 웬만하면 뭐 운전하고 오죠. 근데 뭐 운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햇볕도 쬐고 뭔가 성령님과 뭔가 조금 더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뭘까? 우리 예수님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볼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 말씀에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노리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노리즘 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중세 시대로 가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억압하심 이걸 너무 싫어하는 그들이 자유를 외치겠다 하면서 시작했던 문명 문화를 만든 그것이 포스트 모노리즘 시대. 근데 왜 이 현대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 누구에게 절대 억압받는 걸 싫어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왕이 되면 누구의 가르침을 절대 듣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이 문화 문명은 뭐냐?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어떤 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의 많은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운명과 삶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신을 의존하냐 이렇게 굉장히 무신론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열어가실까?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몸신이 되는 거야 몸에. 그러니까 뭐 권력, 굴력 이런 뭐 순종이란 이런 단어는 저 먼 계급 아주 낮은 자에게서만 붙여 있는 캐릭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누구 말도.
교회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있죠. 교회도. 예,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절대 자기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나눈 포스트 모노리즘, 지금 모노리즘 후기 시대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야. 나.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복종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순종했잖아요. 순종 복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순종의 제사와 복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만이 순종과 복종의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만나 준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만약에 아들 친구가 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아들 때문에 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하물며 그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고난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AI는 그 고난은 빼고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AI가 가르쳐줘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유이시는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뭐예요? 뭐 어디서 아프고 이래야만 아니죠. 예? 항상 겸손해지고 순종이 따르고 그렇죠. 함께하며 그리고 공유하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낫게 이것처럼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 절대 복종하기 싫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절대적인 것에 대한 저항하는 무한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잘 안내할 수 있을까? 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신앙과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은 아직 이 순종이라는 굴욕이라는 생각 자체는 아주 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는 아주 이 계급 사회로 보는 거죠. 아주 낮은 자들. 너무 할 일 없어서 다니는 것처럼. 너무 할 일 없어서. 너무 배운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굴욕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오히려 용기 있는 자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기 없는 자는 절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욕과 맹종은 아주 비겁함에서 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굴욕을 부린다?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른밤이 왼밤이 항상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예. 그가 믿어질 때까지. 그게 우리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이삭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네.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작은 건데 이 사울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악에 꺾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리 비싼 것도 놔두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절대 듣지 않았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애하게 불순종해서 그랬고 순종해서 이랬고 하나님이 버렸고 사울 왕도 버림당했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이 시대, 이 현대 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이끌고 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누가 이삭이 순종의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4절, 5절 이 두 말씀 중에 4절에는 번성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자. 그래서 믿음의 신앙 유산이 천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거를 잘 체계화해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이 설교 중에 설교를 책임져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이 번성하는 축복, 순종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갖게 됐다. 누가 이삭이, 누가 야곱이, 누가 요셉이. 할렐루야. 뭐 그 다 우리까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자라는 예수님을 예표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이고 예수 때문에 팔자가 구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저도 먼저 이번 이 아픔을 통해 아주 겸손해지기를 다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불순종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17절 1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는 아주 작은 사무엘에게 작게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 수양 또 뭐 생물 짐승을 감춰두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2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걸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첫 마음, 첫 믿음, 첫 열정, 초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7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 있어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이에요. 왕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되 그러죠. 18절에 다 그랬어. 다 없애라 그랬어. 싹 빼놨죠. 다 그랬어. 그런 작은 거에 자기 거를 18절에 자기 거, 자기 배불리기, 자기 것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우리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주 이 왕을 세울 때 아주 준수하다는 이 준수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다 복합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쭐우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은 절대 이 교만이
마지막 22절, 23절까지 가면 이 사술 점치는 거예요. 굉장히 엮어져 있어요. 점치는 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이고 아주 완전한 우상 숭배의 죄의 근본이에요. 22절,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뤄야 되겠죠.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줄,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물과 주신 것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주의해야 되고 서로 저 모습을 보면서 왜 저 김은자 목사님 저렇게 힘이 없을까?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유산이 이미 다 우리는 계승자지만 한 번씩 더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 이것이 20절에서 21절이에요. 먼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거. 그래서 사울이 아주 실패의 큰 것은 작은 일인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든 생물을 죽이라고 한 그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은 거. 그리고 제사를 위해 자기 나름대로 이 짐승을 뒤로 빼놓은 거.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다뤄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은 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족속이에요. 거기서 왕을 세워 전쟁을 보내고 나면 그 외에 아무리 눈으로 아무리 사람으로 가지고 싶은 것도 다 없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 거듭나면 옛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옛것을 사용하는 자하고는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다 복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도 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잘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증폭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잠깐 짐승 그거 돈 두세 마리 빼는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사무엘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본 것이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말렉을 왕 아각을 끌어내고 막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이거 뭐 작은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작은 일을 어겼을 때 큰 파장이 오는 거예요. 나라 전체로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균열이 큰 댐을 허무는 파괴력이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제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나 들으라고 해? 이건 절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신구약 여러분 다 들을만 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5월달에 가정의 주일 그런다면 첫째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 뭐 스승의 주일 다 마찬가지. 자녀들을 한번 보면 청소년기에
부모 말씀 듣습니까? 저도 경험해 절대 안 들어요. 이건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갖게 되는 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들어가면 안 들어요. 이것이 이제 어느 성장 과도기에 있을 때 그것이 조금씩 들리게 돼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 교만의 죄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들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완전히 자기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이 부모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나중에 성장해야지. 그때까지. 그래도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스럽죠. 아이들이 잘 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시기에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부모 말씀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가정교육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잘 알 때 기도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훈육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 없이 자기 논리로 말씀하는 해석인 사람 가정이 되지 않기를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원망, 불평 그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전부 다 유대관계예요. 제가 이번에도 썸네일에 유대관계 이렇게 올려놔봤어요. 역시 그런 건 잘 듣기를 원하지 않아. 왜? 들으면 피곤하니까. 먼저 관계 보니까 뭐 학생과 선생도 관계고 목사와 성도들도 관계고 부부도 관계고 자녀와 부모도 관계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관계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 관계야.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또 상사와 부하와 관계야. 다 관계. 이런 일들을 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이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학생은 선생에게 복종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잘하는 자가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들을까요? 듣는다고 봐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는 사역자다 그래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13장에 사역자라고 그래요. 사역자는 뭐 하는 것인가? 징계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채찍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자는 너를 필요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라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다. 그러니까 사역자 말을 들어서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 그러면서 상사는 너를 훈련시키는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는 다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저를 훈련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새벽마다 뭐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전적으로 나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좀 내 눈에 차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가슴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써 있다는 거예요. 널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널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불편한 관계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변명으로 피하는 것이 변명. 두 번째하고는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계속 불평으로 일관하는 거야. 뭐 여기 오니까 이래.
이렇게 일하니까 이래. 계속. 세 번째는 변명하는 거예요. 이제 변명은 아주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변명. 내가 이래서 이렇게 못합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 변명. 예. 변명은 진리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논리에서 계속 일관 절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을 늘어놓는 그 초대왕.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이것 또한 뭔가 보니까 자기 고집에서 오는 거예요. 고집이. 옆 사람에게 고집은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고집은 없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집이 쉬어요. 변명이 뭐라고요? 고집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유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러면 아주 튕겨나가죠. 이 교회 이 목사 잘못됐네요. 다른 데 가죠. 오늘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입장, 자기 환경에 빠져서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전혀 남을 배려하거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최초로 올라간 아담과 하와죠. 아니 당신이 맺어준 이 여자가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완전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면 그 정도로 자기 고집이 완고하다. 자기 중심. 우리는 변명 전에 자기 죄를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변명은 정직하지 못한 삶에서 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변명하다가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본다면 22절, 23절이 결론입니다. 거기서 22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지금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23절에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이 점치는 죄라는 말은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분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그는 우상 숭배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거, 모든 운명을 세상 이치와 기운과 원리를 맡기는 행동을 다 하는 게 22절, 23절. 하나님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이 단절되는 그런 기간을 자꾸 맞으면 안 돼요.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유산이 단절되는 기간이 자꾸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변명, 뭐 이래서 이랬어요. 자기 핑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용미리 가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있어요? 다 이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핑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핑계를. 그게 고집에서 오는 핑계라는. 안 한다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근데 순종해 보면 사실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에 점치는 거,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불순종과 그리고 핑계와 변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건데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의 가정 플랜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 서약주일로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는 천대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